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자기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믿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희화하면 이제 공주병, 왕자병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바로 이 나르시시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캐릭터가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부회장이고요.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좋아서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해도요. 그 데이트하는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같이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이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함께 데이트를 하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이 드라마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나르시시즘이요. 지나치게 되면은요.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을요. 인격 장애의 유형 그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자기애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우울증과 같은 질병도요. 이런 자기애가 지나치게 낮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애가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행복감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기애라는 것이요. 지나치면 문제가 있어요. 자기애가 지나치면요, 자신을 특별하게 보고 그런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특권 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런 특권 의식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요, 개인에게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애가 민족적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민족애.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선민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기애가 집단적으로 작용될 때 이런 것들이 민족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요. 국뽕이 차오르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는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너무나 잘 대처를 해서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영상들이 막 나왔었어요. 한동안 또 우리나라 국력이요, 국방력이 세계 6위에 오르니까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 대단하다.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민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애 역시요, 어느 정도 있어야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소속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애가 자기애처럼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르시시즘이요,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민족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면요, 다른 민족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요,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고귀한 형통의 이 아리아인들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나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반로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로 나타났어요. 이와 같은 폭력성 안에는 자기애와 같은 민족애가 특권의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민족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근데 이스라엘의 선민의식도요. 이런 민족의 나르시시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이것이 나타난 것,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권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요. 개와 같이 여겼어요. 개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것을 더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사 기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을 향한 학살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보는 그런 특권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이해하는, 선민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 기록된 토라,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특별함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한 선민의식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요. 그들이 특별해서, 즉 그들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성품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약했고 이웃의 민족들보다 더 수가 적었습니다. 즉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얻게 될 겁니다. 또 나아가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냐면요.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어요. 기억나시죠?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이스라엘 손에 맡기실 때에 그 족속들을 진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명령에 이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고 우상과 그 우상의 제단을 부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레위기에서도 언급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언약을 맺는 이유였던 거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때, 그들이 지킬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들이 원래 다른 민족들과 다른 면이 있어서 그들이 원래부터 거룩한 성품을 타고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결한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윤리적이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공로나 업적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것,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거룩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가 다른 민족 중 가장 적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사라져버릴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흡수되어 사라질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갓난아이로 태어나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 피덩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 키웠다라는 겁니다. 피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 달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가 우리에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룩함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나 어떠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능력도 외모도 성품도 집안 배경도 인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덩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살아만 달라고 택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사실 별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서 이 정도의 반응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염치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마치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나 받고 잘 계시라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특별히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그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믿고 이해하는 세계관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즉 사람의 행동하는 이유는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행동하는 곳에는요,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 차이에 따라서 행동에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며칠 전부터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할 겁니다. 아마 이발도 새로 하고요, 옷도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구두도 새로 장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라도 닦겠죠.
가지고 있는 옷들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년 임기가 다인 대통령도 그러한데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그저 교회 나오는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별 기대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가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가치도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는 바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그가 믿는 세계관이 결정한다고 했죠. 믿는 바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5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못한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치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일,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또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소개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에 따른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많음을, 지식이 많음을 자랑할 것입니까? 스스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교만을 떨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천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넘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최소한 갚고자 하는 행동이라도 취하며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얼마의 시간을 헌신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 은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또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조차도요,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복을 주시는 이유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행해야 될 순종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